마른 그 나뭇가지에서 막 꽃이 피어나는 거지요. 제가 오늘 그 교회를 오는데 교회 이렇게 맞은편에 보니까 하얀 목련나무가 있어요. 사실은 목련나무가 하얀 건 아니죠. 꽃이 하얀 거지요. 근데 오늘 새벽 무렵에 이렇게 좀 교회를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목련이 탁 터졌어요. 아마 내일쯤이면은 그 하얀 그 모습을 아마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까. 그 나뭇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구나. 또 교회 와서 오늘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우리 어린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막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애들 보니까 말이죠. 엊그제 피덩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막 인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참 놀랍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꾸미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한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간결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강의 형태로 느슨해져도 여러분 조금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되는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사건,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속에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으시려고 노예 시장인 애굽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노예인 이스라엘을 사셨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시려고 친히 애굽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 사랑을 맛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통로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헌법.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의 헌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유민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해방시켜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출애굽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지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살아야 할 그런 그 땅의 경계를 마련해주고 땅을 나누어 줬는데 우리가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께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왕을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세우지를 않았고요. 12지파가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파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12지파 공동체, 12지파 동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 동맹을 이루면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제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왕들이 나라를 이끌고 통솔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이 시기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일러주는 거 아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헌법, 율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야 됐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의견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막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 시기는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게 사사시대 말년에 나타났던 현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왕을 요청을 했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을 받아주셔요. 왕을 허락하셔요. 선물로 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고집스러웠거든요. 아주 완악했거든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빗나가겠다. 이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딜레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생생한 본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취하신 아주 특별한 조치가 있어요. 예? 왕을 허락하시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했던 그 수단을 특별히 다윗 왕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세워주신 것은 뭘 하려고 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고요?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는 수단을 특별히 다윗 왕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토가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기는 다윗 왕 시대와 이 솔로몬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늘 남북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제국들, 강력한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기서 쥐어 터지고 저기에서 압력을 받고.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는 이런 그 거대한 제국들의 힘이 공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황금기를 구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통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의 제2의 다윗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의와 자비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때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관한 새로운 꿈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화해하시는 장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발원해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꿈은 깨어지고 맙니다. 이 꿈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참패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지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일장춘몽, 헛된 꿈으로 끝나고 말았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선포하셔요. 새로운 전망을 주셔요. 내가 고난당하는 종을 세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셔요. 하나님의 종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세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예수님 시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보세요. 그 상징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을 보세요. 모든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규범을 보세요. 그 안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녹아져 내려온 하나님의 꿈이 그들 삶을 좌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19장 31절. 보아라, 인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임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요,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인데 또 그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뭐에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일, 소떼를 먹이는 일, 신선한 풀밭을 찾아내는 일, 가문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 온통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봐요. 예?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별반 차이가 없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과제를 상기시키시고 그 과제에 도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요셉 이야기.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너무너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지은 지가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발 뻗고 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이 지은 죄가 뭐냐 하면은요, 동생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상에게 노예로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이 요셉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엄청나지요? 뭐 이만한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그런 그 최고 재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근동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들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식구들, 형들도 모두 애굽으로 다 양식을 구하려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식구들 다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허덕허덕해가지고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까 고민하던 그러한 그 처지에서 애굽의 VIP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차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살아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동생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복수를 하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승리하고 빛나는 그런 그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이 요셉처럼 이 멋진 말을 하고 이 멋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그 맺힌 거 풀지 못하고 그냥 꽁하고 그냥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매력 없는 삶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매력 덩어리,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요셉 이야기가 아주 가장 실증적인 예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말씀은 요셉의 꿈이 3단계로 발전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요셉이 꿈 때문에 우쭐하는 그런 그 단계예요. 여러분,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하나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언니 레아와 다른 그런 그 아내들에게서는 형제를 무려 10명씩이나 낳는 동안에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11번째.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요,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이건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자기가 진짜 사랑한 여인에게서 난 요셉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 가정이 좀 문제가 많은 거지요. 예?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17살이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들판에서 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다 일어서 가지고서는 요셉의 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야,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우리 동생 정말 큰 사람 되겠다. 야, 정말 한번 멋지게 꿈을 이뤄봐라.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이 자식 봐라. 예? 더욱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2번째 꿈을 꿨는데요. 이번엔 더 기가 막힌 꿈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더 신나겠지요. 형들에게 또 나팔을 붑니다. 아버지 엄마 앞에서도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꿈을 자랑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우쭐댔어요.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죽도록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보다 더 귀한 것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성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 태도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꿈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돼요. 보디발은 그때 최고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으니까요. 신임을 받아요. 야, 이 녀석 참 똘똘하구나, 신실하구나.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는 뭐가 돼요? 청지기가 돼요. 그런데 그 아내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궁정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거기 들어가면 누가 빼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과 아마 친밀한 관계를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어요. 그 꿈이 해몽할 수 없는 그런 그 꿈이었는데 그 꿈을 누가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해줘요. 요셉이 해줘요.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줄 정도로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 꿈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해요.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대로 되어지면은 꼭 나를 기억하고 나를 감옥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감옥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잘못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해야 할 말을 했잖아요. 아니, 당신 내가 꿈을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꿈대로 되면은 나를 꼭 감옥에서 빼주세요. 정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어 자신의 꿈 해몽하는 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감옥에서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그러나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걸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1장 말씀을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해몽을 해요. 애굽의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풀어보라고 그러는데 못 풀어요. 그때에 요셉 이야기를 바로 왕이 듣습니다. 감옥 안에 꿈을 잘 푸는 청년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급하게 요셉을 찾는 거지요.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변했어요. 지금 바로 왕은 온통 요셉에게 관심을 집중하고서 꿈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바로 왕의 관심을
누구로 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신 게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의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만 진정한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국한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맨날 살림만 하는데, 나는 맨날 장사만 하는데, 나는 그저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나는 직장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그저 운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 자리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움이 있구나. 사랑이 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있구나. 인간다움이 다 돈 때문에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간다움과 훈훈한 정이 있구나. 여러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저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게 뭘까? 예수가 있구나.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